4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이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위에 있더라. 아멘. 예수님의 어린 시절에 대해서 유난히 기록한 사람이 있는데 그게 누가입니다.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 요한복음에는 예수님의 소년 시절에 대한 기록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고 이런 부분들, 탄생과 공생애까지의 기록은 있지만 이 어린 시절 어떻게 살았는지에 대한 자세한 기록은 없습니다. 그런데 의사인 누가는 그 예수님께서 어린 시절에 6월절에 예루살렘에 갔다가 잃어버렸던 사건, 또 예수님이 어려서 점점 좀 성장해 가는 그런 과정에 대해서 한 줄로, 40절 한 줄로 평가했습니다. 누가가 예수님에 대해서 평가하기를 전혀 이 지구상에 떨어진 이티와 같은 존재다, 이게 아니라 일반적으로 아이들을 키우는 모든 부모의 마음들과 같은 그런 모습으로 설명하되, 그가 누가가 고백한 고백 속에서 이런 고백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그와 함께 있더라. 특별히 천사가 예수님만 그렇게 도와주고 있었던 게 아니라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도우신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다. 근데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전에 40절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아이가 자라며, 여기서 아이는 예수겠지요. 아이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하여 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위에 있더라. 일반적으로 아이를 키우는 모든 분들의 부모의 마음처럼, 또 아이들이 자라가는 그런 모습처럼 예수님도 그런 모습처럼 살아왔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누가는 이런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과연 어떤 모습으로 성장했기에 누가는 그 예수님의 성장을 보면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표현했을까? 우리의 자녀들을 키우고 또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삶에서 주보를 보니까 주보 남바가 몇 번인 줄 아세요? 몇 년째 됐는지 아세요? 벌써 8년입니다. 8-1입니다. 꿈이 있는 교회 주보를 만든 이후에 벌써 8번째 해가 시작된 겁니다. 물론 만으로 하면 7년이 좀 안 되겠지만 횟수로만 따지면 벌써 교회가 지금 이제 8년을 향해서 가면서 어떤 모습으로 성장하고 있는지, 여러분들 스스로의 신앙은 어떤 모습으로 변화되고 있는지 2015년도로 시작하면서 나에게 성구역 훈련 때 제가 이런 주제를 말씀드렸어요. 나는 누구? 후에만. 제가 노래를 좀 잘 부르면 그 레미제라고의 그 사람처럼 후에만 이 노래를 좀 불러볼 텐데 자신은 없고요. 나는 누구? 또 그 다음에 뭐라고 했죠? 여긴? 어디? 그 다음은요? 난 뭐하고 있지? 그러니까 그 자베르라는 경감이 자살을 하기 직전에 자기가 세웠던 어떤 룰, 그 영화를 보신 분들은 아마 이해가 되실 텐데, 레미제라블의 자베르라는 경감이 자기가 생각하는 옳음 때문에 끊임없이 장발장을 잡으러 다녔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법을 어긴 죄수를 잡아다가 벌을 주는 게 자기가 할 일인데 자기는 장발장을 벌할 수 있는 자격이 없다는 걸 깨닫습니다. 그리고 그 영화 속에서 자베르라는 그 경감이 그 높은 데에서 홀로 고백하면서 내가 도대체 무엇 때문에 살아왔지? 라고 하면서 스스로 자기를 포기하는 그런 장면으로 이제 영화 속에 그런 게 있는데, 어떤 우리가 8년이나 지났으니까 이만큼은 성장했어야 된다, 이런 걸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어제와 오늘이 같으면 안 되고요. 오늘과 내일이 같으면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과연 그리스도인으로 어떤 모습 때문에, 어떤 부딪힘 때문에, 어떤 갈등과 고민 때문에 성장되고 있는지 찾아보자는 겁니다. 그 한 해가 2015년도가 될 수 있길 축원드립니다. 여러분들 분명히 꿈이 있는 게 시작하면서
이 교회를 통해서 또 우리 가정이 또 하나님 앞에 올바른 그리스도인의 규정과 사명을 꿈꾸셨을 겁니다. 또 진행 중이고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던 교회의 어떤 폐해라든가 신앙의 잘못된 것들을 이제 우리는 제대로 잡아갑시다. 이런 것들이 우리 교회가 생겨진 이유입니다. 과연 내 신앙 속에서 교회를 그렇게 만들어가고 있다면 나의 모습 속에서 올바른 그리스도인의 정의는 무엇인지, 과연 하나님의 은혜를 만나고 있는지, 오늘 예수님이 자라가면서 누가가 고백한 이 신앙 고백 속에서 우리가 발견해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어린 예수는 잘 자랐다는 겁니다. 아이를 키우면서 자라지 못하면 그것처럼 마음 아픈 건 없습니다. 제 후배 목사, 지금 여주에서 목회를 하는 후배 목사가 하나 있는데 저희 아이들하고 똑같아요. 큰 아이는 예슬이하고 동갑이고 그 녀석도 이대를 다니더라고요. 둘째 아이는 예진이하고 같고. 근데 이 아이들이 애기였을 때, 갓난 아기였을 때, 지금 대혁이보다 좀 크거나 그런 아이인데 둘째 아이가 잘 먹고 건강한 건 좋은데 중심을 잘 못 잡아요. 여기 앉아있다가 자꾸 쓰러져요. 그 당시엔 몰랐어요. 왜 그랬지? 그래서 애가 너무 많이 먹여. 그래서 제가 그 후배한테 그랬습니다. 야, 너무 많이 먹이지 마. 애를 왜 이렇게 만들어? 그랬더니 형님, 지가 저렇게 먹는데 어떡해요? 그러면서 그런 얘기를 처음엔 농담으로 주고받았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신체적인 부분에 장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그 아버지가 날마다 그 아이를 장애학교에 데려다주고 방향 감각, 균형 이런 것들이 몸에 맞지 않아서 이게 뇌에 영향을 주면서 이 지능적인 부분도 문제가 생겨서 실은 그 부모가 끊임없이 그 아이를 놓고 기도하고 알고 있는 사람들도 기도해주고 그리고 그나마 건강을 잃지 않아서 일반적인 건강이야 다른 사람들과 다를 수 있지만 그나마 건강한 모습은 가지고 있어서 그나마 감사합니다. 아이를 키우면서 뭔가 이상하다, 다른 아이와 다르다 이런 것들을 느낄 때 참 우리는 두려워합니다. 저희 사모님이 큰아이를 낳았을 때 저한테 제일 먼저 한 말이 저기 아이 손가락 발가락 10개씩 다 했어? 이걸 물어보더라고요. 모든 어머니들이 다 마찬가지일 거예요. 아이가 태어나고 그리고 그 아이가 건강하게 자라간다는 것, 이것을 누가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다. 물론 그 여주에서 목회하는 그 목사님의 둘째 딸이 이렇게 비장애, 그러니까 장애를 가지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그에게는 은혜가 없는 거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아이가 자라면서 건강하게 자라간다는 것, 이것은 참 하나님의 은혜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 누가의 생각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아이가 잘 자라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고맙습니다 이런 생각을 고백하십니다. 저는 우리 아이들, 우리 교회에 와서 맨날 매주 보는 아이들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요. 다인이 어땠지요? 다인이 우리 어머니 뒤에 앉아 계시는데 그 어른들이 다인아 일로 와봐 그러면 어떻게 했죠? 엄마 치마 바지 붙잡고 떨어지질 않았던 애예요. 그리고 참 다가서기 힘들고 너무너무 이뻐서 성도님들이 다 귀여워해주고 싶은데 얼마큼 엄마하고만 있어서 그랬는지 숙기도 없고 그리고 사람들 앞에 나서기도 그렇고 그냥 엄마 옷만 붙잡고 다니던 아이인데 올해 초등학교 가지. 또 얼마나 이뻐졌는지 몰라요. 그리고 지금은 성도들에게 사랑을 받는다는 걸 스스로 느끼면서 사람들 앞에서 나와가지고 발표하는 것도 즐거워할 줄 알고 건강하게 자라는 모습을 보면서 참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그 아이들의 모습을 보면서 감사할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 희주는 어땠습니까? 희주가 우리 집에 목사님 집에서 하루 잔 거 기억나니? 희주야? 오줌 싸고 그랬는데 엄마 아빠가 무슨 일이 있어서 저희 집에 하루 맡겼어요. 아니 얼마나 이쁜지. 저 솔직히 이런 놈이 하나 있었으면 했는데 그러니까 참 이쁘고 그리고
참 울기도 잘 울고 또 우리 죄송한데 우리 윤 집사님이 아이 키우면서 참 힘들어하는 모습도 옆에서 많이 봤는데 벌써 이렇게 씩씩한 아이가 돼서 건강하고 또 아이들하고 잘 지내고 저는 지난 8년 동안 우리가 함께 지내면서 참 하나님 고맙습니다 라는 걸 우리 아이들을 보면서 느낄 때가 참 많습니다. 또 휘은이는 어땠습니까? 얼마나 사랑이 많은 친구인지 휘은이가 들어오면 분위기가 바뀌죠? 들어오면서부터 안녕하세요 그러면서 들어와요. 얼마나 이쁘고 고마운지 모든 아이들이 다 그렇습니다. 지원이는 어떻습니까? 요즘 지원이 목소리가 좀 나아졌어요? 아주 여전히 소리네요? 그렇게 성장해 가는 아이들 스롱이도 그렇고 스롱이는 낯선 사람 옆에 가서 탁 앉아있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얘는 나중에 신교육이 되어야 될 것 같다 이런 생각도 좀 들고 해리도 이제는 적응을 해서 웬만 아직은 할아버지가 제일 좋지만 그래도 눈인사도 할 줄 알고 그리고 고개도 까딱까딱 거릴 줄 알고 아이들이 건강하게 자라는 모습 배영이는 어때요? 다리미 얼마나 좋은지 저 녀석은 그냥 자기 힘으로 자꾸 밀어내는 거예요. 이렇게 시간이 지나가면서 건강하게 자라간다는 것 하나님의 큰 축복이 있습니다. 우리만 그런가? 남들은 다 그런데 뭐 인간은 태어나서 살면서 다 그런 겁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수영도 하고 조깅도 하고 또 식사 조절도 하고 또 건강을 위해서 여러 가지 보양식도 먹고 심지어는 참 혐오식품인 그런 식품들도 건강을 위해서라면 먹는 게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건강관리를 잘한다고 우리 몸의 모든 구조가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우리 생각대로 우리 건강을 만들 수는 없습니다. 돈이 없습니까? 이건희라는 그분은 돈이 없습니까? 김정일이는 돈이 없습니까? 또 주변에 의사가 없습니까? 건강이 얼만큼 좋은 거 나쁜 거 이런 것도 모르겠습니까? 다 합니다. 그런데 그 건강을 유지하고 이끌어 간다는 것 우리의 구조가 얼마나 신기합니까? 우리의 육체의 구조가 조그만 문제가 생겨서 우리의 그 신경 전달 부분에 조금만 상처가 생기면 우리는 굉장한 고통을 느낄 수도 있고 살아가면서 실은 가장 힘든 고통이 여러 가지 고통들, 뭐 치통부터 해가지고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관절염 때문에 생겨지는 고통 이런 게 굉장히 고통스럽다고 합니다. 심지어 어떤 부부가 그 고통이 너무나도 커가지고 스스로 목숨을 끊어버리는 그런 아주 유명한 그런 강사들이 그런 일들을 한 것도 신문을 통해서 본 적이 있는데 우리 몸의 구조 자체 DNA부터 해서 세포 모든 것들 한 달 전에 여러분들의 얼굴이 지금 여러분들의 얼굴이 아닙니다. 우리의 세포는 끊임없이 분열을 하면서 새로운 모습으로 바꿔놓기 때문에 한 달 전과 지금은 다른 얼굴이다라는 겁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몰라보지 않고 다 알아보고 그리고 서로 반가워하고 또 건강이 유지되는 것 누가는 예수님이 자라가면서 건강했다라고 표현하면서 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고백을 하든 하지 않든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계속 진행합니다. 그런데 그 일들에 대해서 어떤 한 부류의 사람들이 하나님 고맙습니다. 참 우리 남편이 그렇게 스트레스를 받고 직장을 다니면서 힘들어하는데 그래도 건강 지키면서 우리 가족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하는 모습 참 고맙습니다. 하나님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자와 다른 남편은 그렇게 돈 많이 벌어다 준다는데 나는 여기 시집 와가지고 이렇게 돈도 못 벌어다 주면서 나 고생만 하고 이 사람과는 삶의 기준과 방향이 다를 수가 없습니다. 과연 여러분들이 하나님이라면 어떤 자에게 하나님의 뜻과 비전과 하나님의 일들에 동참할 수 있는 기회를 주겠습니까? 누가는 분명한 고백을 합니다. 아마 누가는 이 얘기를
예수의 어머니에게 들었을지 또 그 당시에 있던 많은 사도들에게 들었을지 아마 예수님이 내가 옛날에 제자들 앉혀놓고 내가 옛날에 애기였을 때 예루살렘 올라가는데 우리 어머니가 말이야 우리 아버지가 날 놓고 갔어. 그래가지고 내가 3일 동안 성전에 있어. 이 얘기는 안 했을 것 같아요. 예수님이 하는 얘기는 아니고 예수님의 동생이 들은 얘기거나 또 마리아를 통해서 이야기가 나왔거나 초대교회 사이에 들리던 이야기 이것을 누가가 듣고 고백 속에서 예수님의 어린 시절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기록한 겁니다. 거기서 누가는 분명한 고백 속에서 건강하여지는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히스기야라는 왕이 있었습니다. 그 왕이 죽을 병에 걸렸었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물론 하나님의 결정에 의해서 하나님 앞에 가는 거 그게 수순이고 순서라면 가겠습니다. 근데 하나님 부탁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이 나라를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나라로 만들고자 끊임없이 추진한 건 아시지요? 하나님,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합니다. 제가 하나님을 올바로 섬기는 그런 사람들을 한번 제시해보고 싶습니다. 하나님, 내 병이 이제 다 병 때문에 죽어야 한다고 하는데 하나님 조금만 연장시켜 주실 수 없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몇 년을 연장시켜 줬죠? 15년을 연장시켜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어주셨어요. 뭐 히스기야가 훌륭한 나라를 만들 거니까 아니요. 그건 둘째 문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 하나님, 나 좀 더 살아야 될 것 같아. 나 조금만 더 살게 해주세요. 하나님, 나 좀 살려주세요.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래. 내가 네 기도를 들어줄게. 그리고 한 15년 정도 더 살아라. 그리고 히스기야는 15년을 더 살게 됩니다. 그 응답을 받은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고백한 고백 속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죽은 자가 하나님을 찬양하지 못하며 구덩이에 들어간 자가 주의 신실을 바라지 못하게 오직 산 자는 주께 감사하며 종신토록 여호와의 전에서 수금으로 나의 노래를 노래할 것입니다. 히스기야는 전에는 몰랐는지 모르는데 그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듣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 죽으면은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싶어도 찬양 못하고 또 하나님 앞에 감사도 못할 텐데 내가 살아있다는 것 이 자체가 그전에는 몰랐는데 하나님 앞에 찬양할 수 있는 자도 될 수 있고요. 불평하는 자도 될 수 있는데 나는 찬양하는 자가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자가 될 수 있고 하나님 앞에 원망하는 자 또한 가족을 원망하고 이곳을 원망할 수 있는데 나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자로 살겠습니다. 내게 남겨진 이 시간들 속에서 정말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셨다는 놀라운 축복이 얼마나 크다는 사실을 깨닫고 감사하고 찬양하겠습니다. 이렇게 그는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만 붙들어주는 게 아니라 인류들 전 세계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문제없이 잘 살 수 있도록 그렇게 건강을 지켜주는데 그들은 다 가만히 있는데 왜 우리만 감사해야 됩니까? 이럴 수도 있어요. 네,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육체 전체를 붙들고 계시고 참 나쁜 먼지를 마시고 나쁜 것도 먹고 또 좋지 않은 생각을 하고 스트레스를 참 많이 받는데도 우리 몸의 면역 체계를 통해서 그런 것들을 다 이길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붙들어 주심이 있다는 사실을 믿을 수 있는 점, 그건 인류의 신비일 뿐입니다. 모든 인간이 가지는 그런 경험에 불과합니다 라고 생각하는 자는 다르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살아계신 분으로 고백할 수 있다면 여러분들의 가정과 자녀, 모든 사람들이 해맞이하러 가서 제일 먼저 이야기하는 게 무슨 소원이죠? 1년 한 해 동안 우리 가족 건강하게 이거 안 믿는 사람 없어요. 가족을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은 다 똑같이 그냥 돈을 좀 못 벌어도 돼요. 애들 공부 좀 못해도 돼요. 건강하게 아무 문제 없이 병원 잡고 다니지 않고 건강하게 이런 모습을 사람들이 바라는 것처럼 그 바람대로 우리가 살아왔다면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수님께서 두 번째로 육체적으로 건강한 모습으로 자라가신 것처럼 정신적으로도 건강한 모습으로 자라갔다라는 것입니다. 52절에도 보면 예수는 그 지혜와 키가 자라갔다라고 성경은 누가를 통해서 이야기합니다. 신체적으로 자라는 건 부모의 기쁨입니다. 아이가 자라지 못하면 부모는 슬픕니다. 내 아이만 왜 이렇지? 근데 아이가 키도 커지고 건강해지고 당당하게 살아가고 이러면 참 기쁨이 됩니다. 그런데 신체만 커지고 정신이 커지지 못하면 이건 더 큰 문제입니다. 몸은 중학생, 고등학생, 대학생인데 정신은 아직도 어린애가 되어버린다면, 아직도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 그런 모습으로 산다면 이건 참 마음 아프죠. 어떤 부모도 참 마음 아파합니다. 아이들이 자라가면서 그 나이에 맞게 자라가는 모습을 보고 학교에서 배우고 여러 가지 것들을 경험하고 그러는데 그들이 지성적인 면에서 자라가는 것이 있다면, 그런 것들을 부모들이 잘 이끌어줄 수 있다면 그건 하나님의 또 하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아이들이 자라가면서 슬픈 일을 만날 때 슬퍼할 줄도 알고, 또 기쁜 일을 만날 때 기뻐할 줄도 알고, 또 사랑할 줄도 알고, 서로 협력할 줄도 알고, 베풀 줄도 알고, 이런 것들을 점점 배워야 합니다. 어디서 배웁니까? 학교에서도 배우고 유치원에서도 배우고.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의 가정이라는 사실을 결코 잊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부모가 누군가를 배려하고 누군가를 사랑하고 누군가를 용서하는 모습을 자녀들에게 보여주지 못한다면 아이는 잘못된 기준을 가지고 끊임없는 이기심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이 육체적으로 자라갔고 그리고 정신적으로 건강해졌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이야기한다면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건강한 모습으로, 또한 그들의 지적인 능력이 건강하게 자라갈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예수님에 대해서 영적으로도 잘 성장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40절 하반절에 지혜가 충족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있더라. 영적으로 성장한다라는 말이 무엇일까라는 겁니다. 우리 인생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영적인 것에 대해서도 반응을 보여야 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반응을 보이지 않으면 어떤 것에 대해서 반응을 보일까요? 사단의 세력에 붙들릴 때가 참 많습니다. 아이들을 학교에 보내고 아이들이 자라가고 또 대학을 가고 사회를 나가고 직장생활을 하고 이런 모든 과정에서 그들은 나름대로 지적인 교육과 또한 그들의 사회생활, 문화생활 속에서 그들의 많은 것들을 배웁니다. 그런데 그들이 배운 모든 배움 속에서 가장 중요한 배움이 하나 있어야 되는데 지혜를 배워야 합니다. 지혜는 용접공이 용접하는 것은 스킬입니다. 또 직장 다니면서 컴퓨터를 잘하고 이래가지고 자기 분야에서 일을 하는 건 자기의 전공입니다. 그런데 인생을 살아가면서 올바로 판단할 수 있는 힘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지혜인 줄 믿습니다. 지혜라는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성서에서 이야기하는 지혜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인류에게 주신 가장 큰 축복 속에서 지혜를 깨닫기를 원하는데 그 지혜가 무엇일까요? 성경 전체에 나와 있는 지혜. 두 줄로 요약을 한다면 교회를 잘 다니는 것, 기도 많이 하는 것, 성경 말씀을 딸딸딸딸 외우는 것, 그런 모든 걸 통해서 하나님의 지혜를 가진 자들이 그 완성하는 지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완성하는 과정인 줄 믿습니다. 그것이 이 땅에 인류가 살아가는 이유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발견하고 그 뜻을 완성하는 것. 그럼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두 가지로 압축을 해줬죠. 하나님의 뜻이 뭐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한다. 이것이 율법 그러니까 성경 구약 성경 전체에 나와 있는 율법부터 해서 모든 규례들을 다 통틀어서 예수님이 두 가지를 이야기하셨습니다. 어떻게 하라고 했죠?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성경 전체에서 요구하는 지혜는 하나님의 뜻을 아는 건데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것을 발견하고 이것을 깨닫는 것, 그리고 이것이 정말 우리에게 행복할 수 있다는 것을 발견하는 것이 은혜를 받은 자요 지혜로운 자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우리한테 도움이 됩니까? 도움이 되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반응으로 대답을 줬습니다. 하나님 사랑했더니 내가 살면서 손해볼 게 너무 많아. 또 주일날 놀러도 못 가고 교회 가야 돼.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면 되지 내가 뭘 사랑해. 나는 이 세상에서 얼마큼 높아지고 이게 더 중요해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래요. 왜 하나님은 우리의 사랑을 받고 싶어 할까요?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당신을 사랑하라고 이야기하셨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그것이 이 땅의 인류를 허락하신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겁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이 땅에 눈에 보이는 가족을, 아내를, 남편을 사랑하는 모습을 무엇인지 올바른 모습으로 보여지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이라는 게 뭡니까? 내 입에 갈면 삼키고 내 입에 쓰는 뱉는 게 사랑은 분명히 아닙니다. 제가 주례를 해봤고 또 우리 아이들을 키우면서 우리 성도들이 가정을 꾸려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모습에서 내 마음에 들 때만 사랑하고 내 마음에 들지 않으면 사랑하지 않는 것, 이건 사랑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은 사랑의 올바른 모습을 비로소 깨닫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임해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하겠다. 그리고 너희를 위해서 대신 죽겠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마음속에 간직한 사람들은 그 사랑을 경험한 사람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천국 가기 위해서 예수 하나님을 사랑하는 척 다 소용없습니다. 복 받기 위해서 예수 잘 믿는 척 다 의미 없습니다. 인간이 만드는 종교 상식에 불과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자들이 하나님을 비로소 사랑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나 자신을 용서할 수 있습니다. 데오빌로를 향한 열정을 제가 지난해 성령시 대회 때 말씀드렸습니다. 나 자신에 대한 사랑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나 자신도 사랑하고 용납받을 수 없는 사람들이 어떻게 누구를 사랑하겠습니까? 영적으로 성장됐다라는 것은 지혜로워지고 그 지혜는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그 하나님의 뜻이 정말 우리에게 우리의 삶에 행복하고 즐겁고 좋게 만들어지는지 확인하는 겁니다. 아무리 교회에서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이웃을 사랑하십시오 그래야 되는데 아는데 그게 잘 안 돼요.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래야 되는 걸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경험할 수 있다면 여러분들은 굉장한 축복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돈을 많이 벌게 되거나 높은 자리에 앉거나 그건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지혜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자들이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방법을 스스로 배우게 되고 어떤 사람은요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이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컸든지 하나님 앞에 자기의 사랑을 표현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1,000번의 번제를 드린 사람도 있습니다. 1,000번의 번제. 우리 교회에서 1,000번제 합시다. 그러면 헌금 봉투에 10,000원이나 20,000원 작정해가지고 예배 드릴 때마다 이렇게 드리면 그게 1,000번제라는 거다. 이렇게 해가지고 약식으로 하면 됩니다. 그래서 1,000번제를 얘기하는데 생각해 보세요. 왕이라는 그 위치에서
1000번을 제단에 올라가서 예배를 드리고 또 번제를 드렸다는 것은 아주 굉장히 많은 시간을 소요하면서 제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행위입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너무 감사합니다. 아마 10분, 20분 만에 되는 일은 아니었을 것 같아요. 그 당시 구약의 규례대로 번제 제사를 드리려면 최소한 3시간 이상씩 걸렸을 거예요. 서너 시간 이상 걸리는 그런 시간에 왕이 아마 그런 자세를 가지고 왕이 딱 앉아가지고 의자에 앉아서 자 제사장들 얼마나 잘하나 보자 구경하지 않았을 거예요. 선수 제사장 옆에서 무릎을 꿇고 그리고 정말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다는 걸 마음속으로 믿은 한 왕은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높일 수 있는 일,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일, 이 일에 대해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누구죠? 그 사람이요? 솔로몬이죠. 솔로몬 앞에 하나님이 나타나십니다. 정말 날 사랑합니다. 내가 너에게 부어준 사랑이 그토록 너를 이렇게 만들 수 있니? 그러면서 하나님은 왕에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너에게 뭘 하나 해주고 싶다. 내가 왕입니다. 이 백성은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럽지 않게 인도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십시오. 하나님도 얼마나 마음에 들었을까요? 얼마나 행복하셨을까요? 그 솔로몬에게 하나님은 한껏 부어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에게 그런 큰 축복을 받으려면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 이런 조건이 아닙니다. 솔로몬 마음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깊이 은혜로 있었고 그 사랑이 어떻게 표현을 할까를 하는 과정 속에서 1000번제를 드리는 놀라운 고백으로 나타난 겁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 일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정말 여러분들 마음속에 그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져 있습니까?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진 모습 때문에 여러분의 삶에서 하나님을 정말 돈보다 더 사랑할 수 있습니다. 지위보다 더 사랑할 수 있습니다. 자녀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 사랑을 확인하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누가는 예수님의 신앙 고백으로 41절부터 52절까지 설명을 합니다. 예수님은 어머니에게 아버지에게 이야기합니다. 어찌하여 날 찾으셨습니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 모르시겠습니까? 예수님은 12살에 교회는 아버지의 집이라는 고백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아버지라는 고백이었습니다. 이것이 누가가 설명하고 싶었던 주제입니다. 12살의 나이에 교회를 하나님의 집이라고 생각했고 하나님을 단순히 야훼, 여호와 이게 아니라 나의 아버지라고 고백을 했던 겁니다. 여러분들의 신앙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이 섬기는 교회, 이 교회가 하나님의 집이라고 믿어지십니까?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고 믿을 수 있습니까? 내 자녀들에게 영적인 훈육과 교육을 시키면서 하나님을 소개할 때 하나님은 너의 아버지십니다 라고 설명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은 12살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표현했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부모들은 어땠습니까? 예수님의 부모들 마리아와 요셉, 누가복음에도 나와 있지만 그들의 신앙이 아주 열정과 뜨거움은 우리하고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마리아에 대해 설명을 드렸죠. 마리아는 처녀가 잉태한다는 사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가지고 엘리사벳을 만나는 그런 모든 과정에서 자기의 몸을 하나님의 일에 드렸던 사람이 마리아입니다. 그리고 아이를 낳고 그 아이가 점점 자라가고 있습니다. 그 아이들을 데리고 그들의 신앙은 절기를 잘 지키는 사람이었다라는 거죠. 유월절, 수장절, 오순절 이 세 절기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디에 있든지 예루살렘에 와서
며칠 동안 예루살렘에 머물면서 예배를 드리는 게 그들의 신앙의 모습입니다. 아무리 멀리 있어도 예루살렘에 와서 예배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마리아와 요셉은 아이를 데리고 이 절기 때마다 6월절, 오순절, 장막절 이 절기 때마다 이 예루살렘 성전에 와서 예배를 드렸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게 절기를 지켜서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하루 길을 갔다고 했습니다. 하루 정도 갔는데 그제서야 아이가 없다는 걸 발견했대요. 왜 이런 일이 있을까? 우리나라 문화에서는 참 이해가 안 되는 일입니다. 그런데 문화를 이해하면 충분히 이해가 가능합니다. 그 당시에 성전에 올라갔다가 내려가는 길에는 여자와 남자가 같은 길을 가지 않습니다. 순례의 길을 돌고 나서 집으로 되돌아가고 어느 정도 갈 때까지는 여자들이 가고 또 남자들이 뒤를 쫓아가고 이렇게 해서 서로 부부, 그러니까 가족이 손잡고 가는 게 아니라 그들이 어떤 풍토 때문에, 풍습 때문에 여자, 남자 구별돼서 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리아는 아이고 애가 없는데 분명히 내 손을 잡고 가야 되는데 애가 없어요. 그러니까 누구하고 간다고 생각해? 아버지하고 간다고 생각하고 또 아버지는 분명히 나하고 같이 가야 되는데 내 옆에 없는 거 보니까 엄마하고 가겠구나. 그리고는 하루길을 걸어갔습니다. 하루길은 굉장히 먼 거리죠. 그리고 나서 마리아와 요셉이 편 만났는데 애가 없어요. 어딨어? 난 당신이 데리고 있는 줄 알았지. 무슨 소리야? 나도 당신인 줄 알았어. 그러면서 운다는 건 건강한 거니까요. 아프면요 울지도 못해. 그렇죠? 건강한 게 괜찮습니다. 그런 모습으로 얼마나 부모가 놀랬겠어요. 그래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그리고 3일 걸려서 예루살렘을 뒤지고 엄마 아버지가 어딜 찾아다녔어요? 어디 가면 딱 만날 수 있는데 예수님 어디 있었죠? 교회에 있었죠. 교회에 있으면서 그 당시에 제사장들과 율법사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는데 그 평가하기를 야 어떻게 이 12살짜리 아이가 이렇게 율법을 제대로 해석하지? 어떻게 우리에게 이렇게 말도 못하는 질문을 하지? 이러면서 그들과 3일 동안이나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근데 엄마 아버지는 시장에 있지 않을까, 어디 애들 놀이터에 있지 않을까, 그러면서 3일을 그 엄마 아버지 마음 어떻겠습니까? 아유, 만나기만 해야. 물론 이제 마음속에서 제발 하나님 우리 아이만 지켜주십시오. 그런 마음에서 뭔 별게 다 있었을 거예요. 그러다가 찾다 가다 보니까 교회에 있어요. 그 교회에서 그 대단한 율법학자들, 목사님들 이런 사람들과 앉아가지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엄마 아빠가 얼마나 화가 났어. 야, 넌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엄마 아빠 걱정도 안 해? 아니, 벌써 4일째 아니야. 그 엄마 아빠가 없으면 찾아야 될 거 아니야. 신집사님 그랬겠죠? 신집사님이 마리아라면은 쥐어박지는 않았을까? 그냥 그러면서 도대체 누구 새끼야? 그러면서 모든 부모들이 다 그랬을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의 대답이 걸작이에요. 무슨 말씀이십니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 모르셨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입니다. 라고 구별을.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모들과 예수님의 신앙은 전혀 달랐다는 거죠. 예수님은 12살의 나이에 교회는 아버지의 집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고 부르셨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이니까 당연히 그렇지요. 근데 그분은 우리 아이들이 자란 것처럼 그런 건강과 또한 정신적으로 자라왔고 12살이 되는 해에 예루살렘에 갔다가 그는 사람들 앞에서 자기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근데 뭐라고 표현하지요?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들의 교회가 하나님의 집이 될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여러분들의 고백이 나의 아버지라는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여러분들의 자녀가 여러분들의 신앙을 통해서 하나님을 그럼 나도 아버지고 너도 아버지고 같은 처주냐? 물론 우스갯소리로 할 수 있지만 우리의 자녀들도 하나님을 누구 세상의 여러 신 중에 한 분 이게 아니라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십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들의 가정이 될 수 있길 축원드립니다.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아버지입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건 영적인 본능입니다. 내가 앞으로 아버지라고 불러야지 이런다고 해서 만들어진 게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이 아버지라는 사실이 믿어진다는 것이죠. 그리고 아버지 나 어떡해요? 우리 나 누구예요? 여기 어디예요? 아버지 이렇게 고백할 수 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하나님을 만난 자들이 고백하는 공통적인 고백입니다. 다윗은 어땠습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아버지 나 어디까지 와 있습니까? 나 무엇이지요? 끊임없이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하고 아버지라고 믿고 있었다라는 거죠.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우리의 신앙이 성장되었는지 아니면 머물러 있는지 우리 스스로의 고백 속에서 끊임없이 경험할 수 있습니다. 한 청년이 지난 성부 영신 예배 때 기도하면서 자기 사장님한테 얘기를 했대요. 내년도에는 이제 정직원도 됐으니까 주일날 매주 내가 또 빠지면 빠져도 매주 빠질 수는 없고 한 달에 몇 번이라도 나 주일날 교회 가서 예배드리게 해주세요. 사장님이 알았다고 그러더래요. 그래서 아마 2015년도에는 주일날 한 달에 한두 번, 두 번 이상은 와서 예배드릴 거예요. 왜 그런 생각을 하죠? 아버지가 장로님이니까? 아버지가 권사님이시니까? 아니요. 그게 영적인 본능이다.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어떤 본능입니다.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어떤 이런 모습을 가져야 될 텐데,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기 위해서 내가 이걸 좀 해봐야 될 텐데, 이런 마음들이 생기고 그것이 여러분들 속에서 꿈과 비전으로 나타난다면 힘들고 어렵겠지만 둘이 행동하십시오. 그 행동 속에서 여러분들은 새로운 기쁨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하는 자들에게서 나타나는 공통점이다. 물론 고민할 수 있어요. 갈등할 수 있어요. 하나님 내가 아직까지 그렇게 기도 생활할 수가 없어요. 난 아직까지 그게 잘 안 돼요.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의 마음 깊은 곳에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고 하나님께 주시는 마음 때문에 끊임없는 갈등과 고민을 경험하고 있다면 지금 그건 제대로 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것이 성장의 한 부분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마음 깊은 곳에서 우러나는 예수님과 같은 고백. 교회는 하나님의 집입니다. 또 하나님 나의 아버지십니다. 이 놀라운 축복이 믿어지고 여러분들의 삶에서 고백되어져서 더 많은 것들을 누리고 경험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그것이 2015년도가 되어서 2015년도 속에서 이 예수님의 고백과 같은 것. 그래서 오늘 누가가 이 설명을 하고 싶었던 겁니다. 예수님을 12살에 아버지라는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에서 하나님은 아버지라고 고백하십니까? 문제 있고 걱정 많고 안 좋은 여러 가지 교회에 대한 이야기들이 있지만 그 교회를 나의 아버지 집이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까? 이 질문을 여러분들의 삶에서 끊임없이 나 자신에게 청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우리 꿈이 있는 교회 성도들의 모든 삶 속에 신체적으로 건강하게 하시고 정신적으로 즐겁게 하시고 영적으로 분명한 비전과 믿음을 소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일들은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행위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될 줄 믿습니다. 2015년도 우리 성도들의 삶에 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여서 우리가 섬기는 이 교회가 하나님의 집임을 신뢰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고 고백하는 우리의 고백을 통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 모습 속에서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